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65편은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정말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예배가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미리 나와서 찬송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사모하는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은혜 받아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원한 것을 이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요,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것, 거기서부터 응답이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어떤 소원을 아랜다.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고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서 이미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해줄게요 이러면 벌써 아직 그 문제는 해결 안 됐어도 대통령의 들어줌, 응답에서 벌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 들어주실 때에 우리 방법대로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게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은 내게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모든 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나오기를, 주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예배는 뭐냐? 우리의 죄악이, 허물이 사함받는 곳이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 허물이 사함받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나는 죄악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죄악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죄,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허물을 예배 드릴 때는 혼자 드립니까? 같이 드립니까? 우리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죄가 사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인들이 나와서 앉아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 누가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예배드리며 살게 하신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복을 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자, 우리 교회 같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며 만족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냥 나밖에 몰라. 나의 허물, 나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또 이 땅 끝과 먼 바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에서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의, 내 공로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성원을 이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는 어떤 분이냐?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저 산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인정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까? 인본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인간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서려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했던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 권세를 가졌던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설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바다를, 폭풍을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민의 소요도 진정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민이 떠들고 난리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끝에 사는 자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 되는 것, 해가 떠오르는 동쪽, 저녁 되는 것, 해가 지는 서쪽,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만민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정말로 이 자연 생태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온전하게 돌아갈 때에,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돌아갈 때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살아가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땅이 곡식을 내고 풍성하게 되고, 우리 가정도 그러고 우리 자녀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윤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윤택하신 하게 하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교육은, 지금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교육하는 것들이 뭐냐? 인간이 최고야, 예배 필요 없어, 하나님 기도 그거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몰아갑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혜로 은택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한 해 한 해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 한 해가 복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며 초장에는 양떼가 골짜기에는 곡식이 그냥 누렇게 익어서 그냥 풍년이 들었고 하는 이런 복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이 되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예배드림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즐거워서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